우리가 주일에 나누고 있는 이 다니엘 말씀은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말하는 성경책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대략 어떤 내용인지 아시잖아요. 마지막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요한이 하나님이 주신 환상 가운데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인데, 여러분 구약에도 요한계시록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7장 이후로 넘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환상 가운데 이런 글들을 기록하도록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 7장부터는 이제 그렇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러면 1장부터 6장까지는 과연 이 무슨 이야기인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보면 마지막 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야 될 것인가가 다니엘 1장부터 6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요, 이 성도들을 유혹하는 그 사단의 유혹이 너무나도 강력한 거예요. 마지막 때 더욱더. 여러분 그 왕이 내려주시는 음식과 포도주로 유대에서 끌려온 소년들을 다 먹이잖아요. 먹도록 하잖아요. 그게 강력한 유혹 아닙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런 유혹이 강력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유혹을 뿌리치고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가 찾아오는 시험과 시련은 불같은 시험이에요. 불같은 시련입니다. 그 속에서도 우리가 잘 견뎌낼 수 있어야 됩니다. 마치 다니엘 3장에 다니엘 그 세 친구들이 어디에 들어가요? 풀무불에 들어가잖아요. 나중에. 그러니까 그 풀무불에 들어가는 그곳에 들어가서도 그것을 잘 견뎌낼 수 있는 믿음, 그것이 마지막 때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풀무불에 들어가는 과정이 기록이 되는 거죠. 마지막 때 성도들이 지켜야 될 믿음에 대해서 가장 절정을 이루는 것이 여러분 다니엘 6장에 나오는 사자굴에 들어가는 장면이에요. 사자굴에. 여러분 다니엘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사자굴에 들어가기까지 믿음을 지켜요. 여러분 마지막 때 사단이, 마귀가 주의 사람들을 찾아다니는데 어떤 모습으로 찾아다니냐면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들을 찾아다닌다. 다니엘은요, 우는 사자와 같이 다니는 마귀가 아니라 진짜 사자굴에 들어가요. 진짜 사자굴에. 여러분 이것은요, 마지막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떤 시험과 환난의 실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단지 이 다니엘서는 믿음 좋은 4명의 청년의 이야기, 이런 게 아닌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여러분 다니엘서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것을 좀 더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지난 몇 주간의 이야기를 잠시 복습해 보면, 여러분 이제 다니엘과 또 3명의 친구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믿음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어느 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는데, 참 이 해괴망측한 이 꿈을 가지고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꿈과 해석을 알려줘라, 그렇게 하죠. 그랬더니 모든 지혜자들이 꿈을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그게 아니고 꿈과 해석 다 맞춰봐라 하면서 막 굉장히 화를 많이 내요. 그때 다니엘이 왕 앞에 나가서, 왕이시여 제게 시간을 주십시오. 무슨 시간이요? 기도할 시간이요. 기도할 시간. 물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다니엘은 그 시간에 기도하고 싶었던 거예요. 집에 돌아가서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다 알리고 4명이서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알려주시고 또 그 꿈에 대한 해석도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그것을 왕에게 말하기 위해서 오늘 다니엘이 왕 앞에 섰어요. 왕이 지금도 화가 많이 났습니다. 시간을 달라고 했잖아요, 다니엘이. 그러면 지금 왕 앞에 서 있는 이 순간
다니엘의 입술을 통해서는 뭐가 가장 먼저 나와야 돼요? 꿈에 대해서 나와야 돼요. 지금 꿈에 대해서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 해달라고 지금 시간까지 벌어놨으니까 당장 꿈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될 이 시간인데, 여러분 다니엘은요 꿈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증거해요. 이 절박한 순간, 이 긴장된 순간에 하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26절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27절 말씀.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이제 이 말을 시작하죠.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사람은 절대 못 맞춥니다. 그러면서 28절.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 아니에요.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고요. 왕이 화가 많이 난 상황입니다. 빨리 왕에게 꿈 이야기를 해줘야, 그 꿈 해석을 해줘야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일인데, 다니엘은 지금 자신이 왜 왕 앞에 서 있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을 경외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거든요.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는 건가? 모든 사람이 다 왕을 두려워하고 있을 때 다니엘은 왕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것은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 그게 가장 두려운 일이에요.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지나가고 있을 때 풍랑을 만났습니다. 뱃속에 물이 가득 찼어요. 물을 퍼내면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선생님,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왜 우리를 돌아보시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너희에게 믿음이 없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거든요. 예수님을 깨웠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으로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대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울 때 예수님 말씀으로 보면 믿음으로 깨운 게 아니라 두려움에서 깨운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 믿음이 없느냐? 나를 깨우면서도 왜 믿음이 없느냐? 그때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세요. 잠잠하라, 고요해라. 그랬더니요, 놀랍게 풍랑이 잔잔해졌어요. 바다가 고요해졌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시지만 지금 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가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자연이 사람의 말을 들어요. 사람의 말을 듣잖아요. 그때 지켜보던 제자들이 굉장히 놀라요. 그러면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가복음 4장 41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정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뭐냐면 심히 두려워하여. 이 두려움은 아까 파도와 바다를 봤던 두려움보다 더 큰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누구를 보고? 예수님을 보고. 와,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파도도 잠잠케 하시는가? 우리가 아까 가졌던 두려움은 이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더 큰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삶에 찾아오는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니고 두려움이에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내 앞에 벌어진 일이 너무 강력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해결하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두려움을 이겨낼 만한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도 주시고 두려움을 이겨낼 만한 믿음도 주셨어요.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은 단지 종교적인 언어로서의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모든 것을 맡긴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거대한 장군 골리앗이 있었습니다. 전쟁 중에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싸웁니다. 근데 골리앗 앞에 아무도 못 나가요. 두려움 때문에. 당시의 왕이었던 사울도 나가지 못합니다. 이런 사울 왕을 포함한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믿음이 필요할 때 믿음을 나타내지 못했어요. 그저 그냥 종교적인 언어에 불과했을 뿐입니다. 힘이 없었어요. 그때 진짜 믿음을 가지고 나타나는 거대한 장수 누구예요? 다윗. 드러나는 것을 보면은요, 다윗은 소년이에요. 골리앗은 큰 장군이에요. 이게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근데 가지고 나오는 게 서로 달라요. 골리앗은 그 등치에도 온갖 무기를 다 가지고 나오는데 다윗은 한 가지를 들고 나가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다윗이 선포한 만군의 여호와 그 이름을 외치며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담대하게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를 승리케 한다는 거예요. 굿 네이버스라고 하는 국제 NGO 단체에서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희망 편지 쓰기 대회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아프리카의 한 어린이를 지명을 해서 초등학생들로 하여금 그 어린이에게 편지를 다 써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저금통을 깨뜨려서 이제 후원금도 좀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어떤 아이였냐면 아프리카 우간다에 사는 사이먼이라는 10살 어린이예요. 이 어린이에게 초등학생들이 다 편지를 써주는 거, 우리나라. 이렇게 해서 그 대회를 한 겁니다. 이 사이먼이라는 어린이가 어떠한 상황이냐면 부모님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이 사이먼의 소망은 의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환경이 어려워서 학교도 다니지 못해요. 그러니 얼마나 좌절하고 실망감에 젖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이먼의 그런 상황을 이제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영상으로 보여주고 우리가 이 친구에게 편지를 쓰는 거야. 힘과 용기를 주는 거야 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 편지 대회에서 장려상을 받은 어린이가 있는데 그 어린이의 편지 내용이 이런 거예요. 굉장히 긴데 핵심적인 것만 제가 읽어드리면, 사이먼, 힘들고 슬프겠지만 희망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 망치가 내 가슴을 찌르더라도 힘을 내. 사이먼, 마음이 속상할 때 와 하고 소리를 질러봐. 그러면 가슴이 뻥 뚫릴 거야. 열심히 공부해서 꼭 꿈을 이루기를 바래. 보내느니 사년초등학교 3학년 3반 문서연.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 딸이에요. 편지 내용이 굉장히 길어요. 긴데 제가 이거를 보고요, 제가 사진 찍어놨어요. 너무 감동을 했어요. 어린이의 마음속에요, 이러한 감동이 있어요. 그러면서 답답하면 와 하고 소리를 질러봐, 사이먼. 그러면 가슴이 뻥 뚫릴 거야. 어린아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좀 조심스러운 것은 제가 설교 시간에 저희 아들, 딸 이야기를 하면 예배가 끝나면 꼭 그렇게 가서 말을 해요.
네가 그랬냐, 네가 그랬냐. 그러면은요, 애들이 힘들어해요.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른 채 해주세요. 그냥 눈으로만 제가 걔야 이렇게. 제가 감동받은 것은 여러분 그거예요. 와 하고 소리만 질러도 가슴이 뻥 뚫리거든요. 그 입술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면은요, 좀 인생이 뚫리지 않겠습니까? 모든 두려움이 다 뚫리지 않겠습니까? 그 이름에 얼마나 능력이 있는데요. 그 이름에 산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 앞에 모든 문제는 다 힘을 잃어요. 모든 두려움도 다 사라져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나의 나약한 믿음은 벗어버려야 됩니다.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게 뭔가, 여러분 그것을 삶에서 정말 실제적인 경험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앞에 찬양 불렀던 찬양 중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 찬양의 가사가 된 성경 말씀이 빌립보서 2장 9절이거든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여러분 이 세상 많은 이름들이 있잖아요. 저는 이것을 고난의 이름, 두려움의 이름, 무서움의 이름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너무너무 많은 이름들이 있어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나를 힘겹게 하는 이름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해서 모든 두려움의 이름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에게 지금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무서운 사람이잖아요. 두려운 존재예요. 하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지금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시다.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왕 앞에서 어떤 것을 해야 되는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바벨론 왕 앞에서 내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빨리 꿈을 이야기해야 돼. 빨리 저 사람 비유에 맞춰야 돼. 그런 생각하겠죠. 근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아요. 목숨을 보존하려고 하지 않아요. 세상 권력 앞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전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잖아요. 이 꿈을 이루실 분은, 이 꿈을 알려주실 분은 오직 하늘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여러분, 단지 지금 꿈 해몽을 위해 서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기회를 잡은 것뿐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앞에서 하나님을 선포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벨론과 세 친구가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에 있는 이유이고, 다니엘이 지금 왕 앞에 서 있는 이유이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그 이유로 살아가는 겁니다.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세상 권세에 비유 맞추고 잘 보이기 위해서, 굴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분명한 목적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거든요. 디모데후서 4장 2절로 5절 말씀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앞으로 이런 식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전하는 거거든요.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아들여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만 들으려고 합니다. 자기들 욕심에 맞추어 그거에 맞는 스승만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며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겁니다.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으면서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안 그래도 잘 하기 어려운데 고난이 찾아오면은요, 그 고난 때문에 복음 전할 생각을 더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이 왕 앞에 어떻게 지금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사실은 보여지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다니엘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습관이 참 바뀌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게 찾아온 모든 고난과 두려움은 그냥 믿음에 맡기고, 아까 우리가 배웠던 믿음에 맡기고 그 상황 가운데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뭐 사장님, 회장님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엄청난 이 직분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할 말이 있습니다 해놓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격이잖아요. 지금 나와 굉장히 관계가 틀어진 어떤 사람이 있어요. 가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해놓고 가서 갑자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적용해 보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힘겨워하고 때론 내게 그 관계 때문에 두려움까지 찾아오는 그 상황을 마주하고 있다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는 그 명령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관계 속에 있는 두려움은 그냥 믿음에 맡겨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냥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이 틀어진 관계가 오히려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복음 때문에. 여러분, 이 놀라운 진리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좀 뒤로 가보면 그런 겁니다. 이제 그 다니엘이 꿈을 말하고 해석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걸 들어요. 사실 뭐 이 처음 서두에 나오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듣기에는 좋지 않은 하나님 이야기였어요. 근데 딱 복음을 선포하고 꿈 이야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조금 뒤로 가보겠습니다. 다니엘 2장 46절 말씀. 이제 꿈 이야기를 듣고 해석을 듣고 난 다음에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2장 46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이게 다니엘이 한 말이 아니고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지금 간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굉장히 두려운 존재인데 갑자기 지금 하나님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다니엘에게 막 무릎을 꿇고 엎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한 행동입니다. 다니엘에게 예물과 향품을 줬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드린 거예요, 사실은 이게.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신들 중에 신이요 만왕의 주제시로다. 이방 왕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게 갑자기 왜 이런 일이 가능했어요? 왜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꿈 이야기 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이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워진 관계 혹시 있습니까? 그러면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복음으로 사십시오. 그러면 복음 되신 예수님께서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여러분, 지금 다니엘과 느부갓네살 왕이 굉장히 회복됐잖아요. 하나님 찬양하잖아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나의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 다니엘이 왕의 꿈을 이야기합니다. 해석을 해줘요. 너무 복잡해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정말 느부갓네살 왕이 왜 그랬을까? 이거 어떻게 맞춰요, 사람이? 이게 지금 사람 보고 맞추라고 한 내용인데 들어보니 정말 맞추기 힘든 내용이었습니다.
역시 하나님이 맞추셨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를 알 수 있어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31절 35절로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여러분 머리로 상상을 한번 해보면서 들어주십시오. 다니엘이 말합니다. 왕은 꿈을 꿀 때 한 큰 신상을 봤습니다. 우상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마치 사람의 형체처럼 되어 있는데 그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 얼굴을 순금으로 보시면 안 되고 생각으로 보시는 거예요.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가슴과 양팔은 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료가 다 달라요. 배와 너쩍다리는 놋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두 발이 있는데 한쪽 발은 똑같이 쇠, 한쪽 발은 진흙입니다. 그러니까 순금, 그 다음에 은, 그 다음에 놋, 그 다음에 쇠, 진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재료가 다 달라요. 지난주부터 퀴즈를 드리는데 또 퀴즈, 어디가 제일 중요해요? 신체 중에서 머리죠. 5달란트 오늘도 머리가 제일 중요해요. 머리가 순금이래요.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는데, 왕이시여, 순금으로 된 이 머리는 지금 당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당신이 순금으로 된 머리입니다. 그런데 곧 다른 나라가 또 침략해 올 겁니다. 그 나라는 은으로 된 나라입니다. 은으로 된 나라도 영원하지 못해요. 곧 놋으로 된 나라가 또 들어올 겁니다. 놋으로 된 나라도 영원하지 못해요. 쇠로 된 나라가 오고 진흙으로 된 나라가 올 겁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세워진 우상과 같은 이 세상 나라들은 결국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전부가 아니고, 지금 나라가 영원한 게 아니고 또 다른 나라가 치어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그 나라가 또 영원히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세상 나라가 지배하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지배하는 나라가 바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조그만 돌 하나가 날라옵니다. 여러분 34절 말씀,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에 쇠와 진흙에 어디를 쳤어요?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들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자, 여러분, 우상이 굉장히 크고 찬란한 빛으로 두려울 정도로 크게 서 있습니다. 금, 은, 놋, 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발은 쇠, 진흙으로 되어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조그만 돌이 나와서 발목을 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견고한 우상, 아무리 견고한 것도 발목이 나가면 다 무너져 내리잖아요. 그냥 싹 다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타작마당의 겨와 같이 바람에 다 날려가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발목을 친 작은 돌이 조금 더 날아가더니 갑자기 태산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큰 산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꿈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꿈을 해석하기를 지금 나라가 영원한 것이 아니고 또 다른 나라가 지배하고 계속 나라는 바뀔 겁니다. 그때 손대지 아니하는 한 돌이 나와서 그 우상을 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꿈의 해석이 44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이것이 다니엘서가 왜 요한계시록인가를 알려줘요. 44절 말씀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4절 말씀 마지막 해석입니다. 이게 꿈의 해석.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45절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라 하니. 아멘. 마지막 꿈의 해석은 그겁니다. 여러 나라들의 왕들의 시대는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시는데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니 하는 영원한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면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온 아무에게도 손대지 아니한 그 돌은 거룩하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왜 돌로 표현이 되어 있는가? 베드로전서 2장 4절 말씀, 사람에게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너희도 산 돌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러분, 복잡한 것 같지만 성경은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산돌이다. 산돌. 산돌이 뭐예요? 살아있는 돌. 살아있는 돌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모든 우상, 발목을 쳤던 거대한 우상, 너무너무 찬란해서 두렵기까지 했던 그 우상을 파괴한 것은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나도 작은 돌이었는데요, 우상을 무너뜨리고 영원한 나라를 세우신 그 돌은 조금 더 지나가더니 태산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영원한 나라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우상에 비하면 너무 작은 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상은 금, 은, 놋, 쇠, 진흙 엄청나게 크고 찬란하지만 우상은 생명이 있나요, 없나요? 생명이 없습니다. 작은 돌이지만 이 돌을 무슨 돌이라고 표현했어요? 산돌, 살아있는 돌.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세상에 비하면 너무나도 초라한 죽음의 십자가였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의 능력을 온 세상에게 가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무엇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크고 찬란한 생명 없는 우상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십자가를 믿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무엇을 믿어야 되나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산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벨론 왕이 꿈을 꿨습니다. 세상에 헛된 꿈을 꿨어요. 자기가 지금 금머리를 하고 있고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고 너무나도 좋아하고 있는 헛된 꿈을 꾸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내가 지금 어떤 꿈을 꾸고 살아가고 있는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과 같은 그 헛된 꿈을 꾸고 있는가? 우리에게 산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꿈꾸고 있는가? 우리에게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을 것은 우상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은 세상의 헛된 욕망이 아니고 산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순금으로 되어 있는 누군가의 삶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생명이 없어요. 곧 무너진다는 겁니다. 은으로 치장된 그 나라가 밀려온다고 해서 그것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영원한 나라, 우리에게 참 생명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꿈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잠깐 적용을 해보면, 여러분, 내가 지금 꿈꾸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어제, 오늘, 내일 쫓아가고 있는 이 꿈은 무엇인가? 그것은 세상의 헛된 욕망인가? 세상의 욕심인가? 세상의 탐욕인가? 아니면 지금 너무나도 작게 보이는, 아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렇지만 산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분을 꿈꾸고 살아가는가? 우리의 꿈은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를 우리가 오늘 생각을 좀 해보자는 겁니다.
나와 혹은 내 자녀에게 여러분 바벨론 우상과 같은 꿈을 그에게 지금 넘겨주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지금 바벨론으로 계속 내몰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에게 예수님을 전하지는 않고 세상의 욕심만을 지금 내가 바라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지금 잘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직 주님만이 산 돌이 되세요. 모든 세상의 우상을 다 무너뜨리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은요 딱 이것만 기억하고 사시는 거예요. 뭐냐면 조그만 돌이 나와서 엄청나게 큰 우상을 무너뜨리더라. 그 돌은 누구라고요? 산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미지가 그려지죠. 작은 돌이 발목을 쳐서 우상이 무너져 내렸다. 내게 우상이 크잖아요. 찬란하잖아요. 이거 정말 내가 이루고 싶잖아요. 내가 속한 이 우상들을 예수님이 다 무너뜨리시는구나. 참 생명 주신 예수님이 나와 내 가정의 소망이시구나. 이번 한 주간 동안 이것만 꼭 기억하시고 모든 삶에서 이 말씀 적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번 한 주간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